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41장 45절과 4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네바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열고 입을 열어 말씀을 읽고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년 만에 또 다시 사랑의 교회, SF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지난 봄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 제가 했던 설교와 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당부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 본문 사이에 쓰여있는 다른 색깔로 쓰여있는 제목을 읽지 마십시오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 이야기들을 줄거리만 기억하지 말고 꼼꼼히 읽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오늘도요, 우리 요셉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기억하지 않고 줄거리만 기억할 때 저지르는 실수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이 바뀔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기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으신가요? 청년분들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꿈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젊은이나 어린이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 또 우리의 미래, 꿈을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혹 손자, 손녀를 데리고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손자, 손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십니까? 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통 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요. 네, 어린이들에게 잘 묻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요. 보통은 그렇게 무엇이 되겠다는 표현으로 꿈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며 질문이며 대답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림을 한 장 볼 수 있을까요? 네. 2002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를 했었죠. 그때 온 국민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응원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출전하는 경기에 사람들이 관중에 저렇게 관중석에서 옷을 맞춰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카드를 준비해서 저런 식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꿈을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2002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이요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물론 한국에서 했으니까 좋은 이점도 있었겠죠. 그런데 온 국민들이 아마 목숨을 걸고 응원하듯 열심히 응원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요 16강에 진출한 것뿐만 아니라 8강, 4강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 말, 꿈이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저 말,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질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꿈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요셉입니다. 요셉 좋아하십니까? 네, 요셉 왜 좋아하시죠?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요셉 왜 좋아하시죠? 요셉이 꿈을 이룬 사람이어서 좋아하시는가요? 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는데 7년 흉년이 옵니다 라고 해석했는데 왕이 그냥 돌아가고 요셉은 감옥에서 살다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여러분들 여전히 요셉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총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 이야기에서 빼버리면 요셉을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봄에 했던 설교 한 가지를 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브라함 좋아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왜 좋아하시죠? 믿음의 조상이라서요? 아닐걸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닐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그 애굽 땅 모든 여인의 태가 다치게 하는 저주의 근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올 때는 부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그가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났다면 아마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세례 요한,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요셉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는데 세례 요한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동물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살면서 예수께서 하실 일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은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좋아하십니까? 어쩌면 요셉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더 직접적으로 예비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보다는 요셉을 더 좋아하죠. 왜요? 요한은 총리가 되지도 않았고 부자가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셉의 꿈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총리가 된 것과 연관짓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는다면 그 믿음을 그가 부자 된 것과 연관짓습니다. 그리고 아닌 척하면서 살죠. 총리 된 것, 부자 된 것을 빼버리면 아마 요셉을,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전을 찾는 일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꿈을 사전에서 찾으면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랑 4번째는 그냥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꿈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너 꿈이 무엇이니? 내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어. 이렇게요. 그런데 3번을 보면 정반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꿈이라고 합니다. 부질없는 꿈을 버려라. 허황된 꿈을 버려라.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은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은 아니겠죠? 2번이어야겠죠? 그러면 2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실현시키고 싶은.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누가 실현시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원하는 꿈을 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겠습니까?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성경으로 읽기 전에 먼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약해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리면서 요셉 이야기를 요약해보는 겁니다. 아마 보통은 이런 식으로 요셉 이야기를 요약할 겁니다. 그가 어려서 크게 성공하리라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곡식단들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이렇게 그의 인생 곡선을 그려보면 큰 꿈을 꿉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 꿈을 들은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를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곡선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주인인 보디발이 그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곡선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갇히죠. 다시 그의 인생 곡선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감옥에서 간수장이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이번에는 왕에게 소개시켜주죠.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그가 왕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이었던 이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인생에서 단숨에 총리가 되어 인생에 성공하는 인물이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박수 칠만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이야기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성공 신화적인 이야기 요소가요. 아주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잘 그리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 바닥에서 이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박수 칠 만한 이야기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세상적인 이야기로도 충분히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말하면요, 한 가지 덧붙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야, 이거보다 더 완벽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입지전적인 인물의 성공 신화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이야기를요, 줄거리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줄거리를 쏙 빼다가 우리가 원하는 욕망이나 바람을 거기에 싹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줄거리가 다루지 않는 부분이 성경에는 더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이 요약한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성공했습니다. 와! 하고 끝나죠.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무엇을 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아까 말했던 그 요약본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 꿈 내용입니다. 꿈 내용. 네. 우리 7절, 9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어릴 적에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겠죠. 곡식단,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아마 11 형제들과 그리고 엄마와 아빠, 부모를 이 상징하는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나는 그런 꿈입니다. 형들이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지요. 그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이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이렇게 부여잡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요, 그제서야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가 되어서야 자기가 어렸을 적에 꾸었던 꿈을 떠올립니다. 그때까지는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이 성공하리라는 꿈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요.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요셉이 17살에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형들이 찾아왔는데 아마도 곡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흉년이 되고 2, 3년쯤 지났을 때일 겁니다.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면 꿈을 꾼 후로부터 23년이 지나고 다시 형들을 만나고 그때가 되어서야 자기가 17살에 꾸었던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묘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오해죠. 오히려 꿈을 잊고 살다가 23년 만에 자기가 꾸었던 형들이 나타났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그때 그런 꿈을 꾸었었지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예로 팔렸을 그때 당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그리고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본 사람이 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보디발과 간수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합니다 라는 이 말은요, 요셉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봤더니,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보디발과 간수장이 했던 고백입니다. 타인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요셉은 결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겠지? 라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꿈을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요셉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3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하였어도 금지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말의 뜻은 그 자신이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공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결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꿈을 이루기 위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요셉에 대한 둘째 오해죠.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도 형통하겠지? 나도 잘 되겠지? 이렇게요. 순서가 틀렸습니다. 요셉이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충분히 거룩하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음 성경을 또 볼까요?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갇힌 사람들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 그리고 41장 16절. 네, 40장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고요. 아닙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거라고요. 요셉의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십니다. 우리는요, 요셉이 꾼 꿈을 해석할 때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이다. 그가 성공하는 꿈이다. 그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꿈이다. 혹은 역경을 이기고 성공하는 인물이 되는 꿈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꾼 꿈을 총리가 되는 꿈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해석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해석하실까요? 아니겠죠.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은 사뭇 다릅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은 구절을 읽을 텐데요. 창세기 41장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46절이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기억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마 그건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애굽 땅에서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그 형제들을 다시 보내서 부모님도 오시게 해서 같이 살게 한 일, 기근을 피해서 살게 했다. 이 정도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 말고 총리로서 요셉이 뭘 했을까요? 46절 다시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겠어요? 46절. 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30살에 총리가 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닙니다. 궁을 나갑니다.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돌아다닙니다. 두루두루 살핍니다. 왜요? 뭐 하려고 두루두루 살필까요?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요? 풍년과 흉년이 일어나니까요. 요셉은 궁에서 잘 먹고 잘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요? 닥칠 풍년 7년, 닥칠 흉년 7년을 이제 대비해야 될 사람은 자기였거든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애굽 땅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나일강 주변에 있는 나라입니다. 사막, 비가 안 옵니다. 비와 물이 농사에 정말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느 땅에 소출이 많은지, 어느 땅에 곡식 창고를 더 지어야 하는지, 혹은 어느 땅에 소출이 적은지 다 알아보기 위해서 그는 쉴 새가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적게 오면 얼마나 적게 오는지, 또 물이 말라버리면 얼마나 금방 말라버리는지, 요셉은 그 땅들을 두루 다니며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잘 준비해서 풍년 동안 모으고 그리고 흉년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그가 총리가 되어서 궁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네 번째 오해입니다. 요셉에게는요 결코 총리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릴 여유를 부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것은 7년간의 풍년,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요셉의 꿈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일을 즉시 시작합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리가 돼서 한 일입니다. 41장 47절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잘 보십시오. 곡식 창고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짓는 겁니다. 어떤 성읍에 소출이 많으면 거기에 창고를 짓고 거기에 잘 모아둡니다. 그것을 결코 왕궁으로 가져갔거나 자기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41장 53절, 54절, 그리고 56절,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56, 57도 같이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네, 흉년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이 곡식을 사 먹고 그리고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기근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47장으로 갑니다. 이제 한참 뒤인데요. 47장 13절, 17절, 19절 이렇게 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곧 그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기근이 더 심해집니다. 아마 2, 3년쯤 지났겠죠. 사람들이 먹을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가축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요셉에게 가축을 끌고 와서 값을 치르고 곡식을 사갑니다. 그렇게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47장 21, 23, 24 석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기근이 계속되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요 곡식을 사려고 값을 치를 것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왕의 소작인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요셉이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씨앗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땅으로 돌려보내 농사를 짓고 계속 살 수 있게 하지요. 21절을 보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출이 안 나는 땅에 있는 백성들을 데려다가 소출이 나는 땅으로 옮겼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소작료를 받는데요. 수확의 5분의 1을 내라고 합니다. 5분의 1이라고 하면 지금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소작료가 수확의 절반이었습니다. 살기 힘들었죠. 소작농이면. 그런데 요셉은요. 5분의 1만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분의 4로 백성들이요. 다시 그 땅에 뿌릴 씨앗으로 삼고 또 가족과 함께 먹고 기근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했죠. 요셉이 소작료 받은 것으로 뭘 했을까요? 자기의 주머니를 불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주변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들, 자기의 형들처럼 먹을 것을 구해 애굽으로 온 소문을 듣고 애굽에 가니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팔고 그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꾼 꿈을 성공하는 꿈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 꿈을 부여잡고 살지도 않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도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애굽 사람들과 이웃 국가의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요셉의 꿈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총리가 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요셉이 총리가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을 따름이죠. 총리라는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총리라는 자리는요, 하나님께도 요셉에게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총리가 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살린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왕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 총리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서 쓰실지 낮은 자리에서 쓰실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바라는 자리만 하나님께 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러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를 저는 늘 바랍니다. 어떤 싸움이냐면요. 어떤 다툼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일과 다를 때, 그 둘 사이에서는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늘 이기적으로 살려 하고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들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을 알게 되면, 그리고 왠지 그 길을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길은 불편합니다. 불편한 길입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되면요, 마음이 평안한 쪽을 선택하세요 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평안한 길이라면 10중 8구 그건 자기가 원하는 길일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니까 마음이 편하겠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마음이 불편해야 당연합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딱 맞으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 프란시스가 아닌 이상이야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그 순간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눈 한 번 질끈 감고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면 얼마든지 편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과 여러분이 원하는 길 사이에서 괴로운 싸움을 하십시오. 그리고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무엇이 되는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무엇을 할까를 바라십시오. 무엇이 되는가를 바라면 거기에는 우리의 욕심을 담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서 무엇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죠?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해석하신 요셉의 꿈은 20년 후에 애굽과 주변 나라 사람들을 기근 가운데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요셉은요, 총리가 되자마자 온 지역을 다니며 준비했고, 그리고 7년 기근 가운데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꿈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꿈을 꿀 때 여호와께서 해석하시는 꿈을 꾸십시오. 또 한 가지 부탁합니다. 삶을 살 때 여호와께서 해석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우리가 꾸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